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숙보기 과정 세 번째 과정을 끝냈고요. 오늘부터는 18장 이제 나무보기 훈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구절을 직접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볼 텐데요. 사실 이 구절하고 이제 숙보기 그 나무보기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출애굽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다뤘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서는 이제 굉장히 꽤 오래 하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19장부터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를 가급적이면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하고 새로운 성경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8장 1절 말씀부터 우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기서 특히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특별히 2절의 말씀까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안에 십보라와 그래서 돌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모세가 언제 어디서 자신의 처와 두 아들을 되돌려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을 추측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자들이 좀 추측해 보니까 아마 이것이 이제 그 시점이 이 시점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위임을 받은 모세가 이제 처와 더불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귀환하게 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모세가 혼자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혼자 간 게 아니죠.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는 사실 처와 두 아들이 같이 대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보게 되면 이제 아들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위험을 경험해요. 이건 모세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모세 특히 미디안 제사장의 아들이 딸이지 않습니까? 그 딸이 이제 모세와 결혼한 건데, 그 딸 시보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자기 남편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노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더욱이 모세가 그토록 의지하고 모세가 그토록 애굽에 가는 걸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 길을 택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 충격적인 일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충격, 또 그리고 아내인 시보라가 겪었던 이 충격에 대해서 결국 이제 모세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사역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가족들 다 데려가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느끼니까 결국에는
그 아내와 그 처와 그다음에 두 아들을 원래 미디안 땅 이두로 장인에게 다시 돌려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 주일에도 특히 허신 예배에서 우리 권영희 목사님,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참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지금 폐암이 다시 재발돼서 몸에 열 몇 개의 지금 암이 퍼져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또 사랑하는 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았고 작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 아니옵니까? 본인의 생명조차도 이제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사모님이 절규하시는 모습을 얘기할 때 저도 좀 마음이 막 뭉클해졌거든요. 그런 형편에서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그 축복인가? 우린 그것만 추구하고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또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또 자녀들이 잘 되어서 형통해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것이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돼도 행복하냐고 물어볼 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절망 속에서 또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거든요. 카츄샤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카츄샤는 웬만한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건 정말 영어 분야에서 탁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녀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웠거든요. 그런데 한참 꽃필 나이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단 말이죠. 왜 어떻게 또 데려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차마 제가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에 대한 아픔, 사모님에 대한 내 아들을 먼저 보냈는데 당신까지 먼저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절규에 찬 그 울부짖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실 때 참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마 모세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십보라는 지금 아마 남편이 죽음 위기까지 갔었으니,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셨으니 얼마나 지금 십보라 부인 입장에서는 정말 기겁을 할 문제 아니었어요. 그것도 부모님, 아버님 집에, 아버님이 계시는 그 집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예급으로 가는 노종에서 일어난 일인데 또 모세 역시 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겠죠.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구나.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굽의 바로의 군사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지금 모세가 느끼면서 그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다시 장인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자, 3,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자,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장남과 차남이죠. 근데 모세의 두 아들의 그 이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무슨 뜻이냐 하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도 특히 자식한테 이름을 져줄 때는 어떤 의미를 두고 져주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백인범인데
물론 제가 인자 돌림이지만 그래서 그 어질고 또 모범적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이름을 져주셨거든요. 이름의 뜻, 특히 한국 이 동양인들이 각 동양적인 사고 방식에서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름에 어떤 뜻을 담아서 이제 이름을 져줄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떤 신앙 고백이 그 두 아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모세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그 과거를,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그런 비참한 시절,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은요, 정말 처절한 삶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마찬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바구니에 담겨져서 나일강을 떠다니면서 이제 애국 공주의 손에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세가 자라는 과정에서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0세에 또다시 그 살인죄에 그런 어떤 죄목을 때문에 그 이제 미디안까지 도망가서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그런 처절한 과정이 있단 말이죠. 아마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첫 아들의 이름을 져준 것이 바로 게르솜이라는 거예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게르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름을 이제 여러분 연구해 보면 그 이름이 그냥 괜히 쉽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해 나가면서 아주 많은 걸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아,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이런 뜻이었구나.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과거의 삶이 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웠으니까 이거를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 모세의 과거의 그 모습을 아들 그 장남 게르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조금 더 이제 여유를 찾고 모두 삶이 많이 편안해지고 나서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게 되는데, 그 엘리에셀,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여줍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그 고난과 아픔과 비참한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첫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면, 둘째 아들은 내가 그 과정에서도, 그 비참하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그 두 아들이 후에 그 후손들이 그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크게 번창했다라고 나와요. 물론 이제 게르솜에 대한 그 성경의 그 설명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에 대한 엘리에셀 후손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3장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에 그의 후손들이 크게 번창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역대상, 저도 지금 따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역대상 23장입니다.
23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세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16절에 보게 되면 23장 16절입니다. 역대상.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17절에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은 심이 많았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그 엘리에셀의 그 후손들이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 우리말도 우두머리라는 말이 굉장히 조금 높은 사람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지만 이 특히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또 주셨다. 그리고 여기서 그 사전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도우셨다. 이 돕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아자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말을 쓰는데 단어인데 둘러싸다, 방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방어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시고 그리고 방어하신다 하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나를 둘러싸셔서 방어해 주신다. 빈틈없이. 사탄의 그 공격이 수없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올 틈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 사탄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모세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둘러싸셔서 나를 방어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녀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에 진쳤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신의 산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 그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칭하는 까닭이 뭐냐? 그것은 모세가 이 산,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율법 전,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 전과 율법 후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평가할 때 기원 전, 기원 후를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 전과 예수님의 탄생 후로 나누는 것처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도 다 똑같이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잖아요. 이거는 뭐 누가 토를 달지 않지 않습니까? 역사 시간에 공부해도. 근데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AD before 그다음에 AD로 나누는 그것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 전과 예수님의 탄생 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난 그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건 기독교의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기원 전, 기원 후를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예수님의 탄생 전과 탄생 후로 나누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지는 않단 말이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 전과 율법 후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율법 전에는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았다면 율법 후에는 말씀을 통해서
판단받는 거, 율법을 통해서 판단받는 거거든요. 그 율법이 어디서 이제 주어졌느냐? 바로 시내산에서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시내산,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보면 이 시내산에 대한 그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려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시내산이 요르단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굉장히 아침 가는 여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높은 산이기 때문에 아침 새벽 2시, 3시 그쯤에 일어나서 이제 출발해서 또 이제 한참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 장인 어른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상태에서 성주순례 가셨는데 시내산에 못 가실 줄 알았대요, 주변에서는. 근데 그 연세에 시내산을 올라가셨단 말이죠. 참 대단하시죠.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나이가 많으셔서 안 될 것 같은데, 좀 몸이 좀 약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놀랍게도 그 시내산을 올라요. 그건 아마 그 신앙에 대한 신앙의 힘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내산이 우리 기독교에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18장 6절부터는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와요. 6절에 보기에는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함께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장인이 먼저 사람을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혼자 온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딸과 두 손주를 데리고 왔지만 이드로 혼자 온 게 아니죠. 이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종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있는 곳까지 오는 과정이 뭐 그렇게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혼자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주변에 아마 보자 하는 사람들이 아마 같이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모세가 먼저 사람을 먼저 보내요. 모세한테. 왜 갑자기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요. 갑자기는 바짝 나타나는 거, 깜짝 놀라는 거 일으키는 것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내가 왔다. 너희 아내와 그리고 너희 두 아들도 같이 데려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이드로의 이런 처사는 아무도 아마 자신의 급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서 모세가 좀 혼란스러울까봐 그렇잖아요. 굉장히 좀 그런 어떤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드로가 보낸 사람이죠. 이제 이드로의 그런 어떤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장막 밖으로 나와서 영접하고 또 관례에 따라서 이제 친절과 예절을 다한 최대한 예를 갖춰서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마 이게 문안한다는 것은 진짜 샬롬을 묻는다는 뜻이에요.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근동 지방 사람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고백하거든요.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나 근동 지방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비슷해요. 왜냐면 우리는 아침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평안하십니까? 밤새도록 평안하셨습니까?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어떤 인사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평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 말이 바로 이제 무난하고 하는 뜻입니다.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 장인에게 아마 그 자초지정, 그러니까 출애굽시부터 해서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일을 온갖 고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했다라고 하는 뜻은 아마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도 특히 그 미대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신적인 어떤 요소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인은 이드로도 요즘처럼 무슨 SNS 핸드폰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사이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갑자기 딸이 오고 뭐 두 손주가 이제 갑자기 이제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길에서 있었던 얘기를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세 입장에서는 그 자기 처와 두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데려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안함, 또 장인어른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또 장인어른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다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출애굽시부터 홍해를 건너며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 그리고 그동안 삶에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온갖 고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 간증을 반드시 거기가 하게 됩니다. 모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정말 자꾸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고 정말 그 온갖 고초 다 겪었잖아요. 모세가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그의 신앙 고백, 신앙 간증은 놀라운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저는 이 모세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어려움도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때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 모세처럼 온갖 고초를 겪고 힘든 일을 겪은 과정에서도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고백. 아마 그래서 모세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 아닌가. 유일하게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가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거든요. 유일한 것은 유일하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질책받은 것은 뭐냐면 그 바위를 꿰는 과정에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바위를 꿰면서 그게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인가 하면서 이제 그 바위를 깬 거 모세가 굉장히 분노한 모습으로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부분이 있었죠.
참 일생 살아가면서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많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걸 위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참 놀랍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이제 모세로부터 사위인 모세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애굽의 10가지 그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진 일, 또 바로의 군대가 전부 다 그 홍해에서 매장된 거, 이런 모두를 막 지금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마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도 아마 어설프게는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이 홍해 사건이라든지 바로의 군사가 전부 몰살당한 이 부분은 주변의 그 부족들, 주변의 나라들에게 소문이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듣지 못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을 그런데 모세가 이걸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 하나만으로도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해요.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제사장이니까 특별히 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그 하나님, 그 자기 사회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놀라운 것이죠.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야, 내 딸이 결혼한 사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고 200만이 넘어가는 민족의 그 지도자가 됐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아마 이 당시에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대로 쓰고 있지만, 아마 이 이드로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세를 찾아온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의 간증을 듣고 나서 놀랍게도 이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 물론 중요합니다. 아마 이드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마음이 동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건.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이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종교에도 기적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게 3000배를 하고 그렇게 막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을 열정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 그런 체험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기적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단순한 가족 간의 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죠.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탈출할 때까지 꽤 시간이 좀 소요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 간의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특히 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할례받은 문제 때문에, 할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위기까지 겪어봤기 때문에 특히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남편의 어떤 근황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애굽에 들어갔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아마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만났으니 얼마나 참 그 재회가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만남이라는 게 가족 간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행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장인 이드로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거 놀랍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얘기를 들은 그 장인이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모세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자랑할 수도 있었겠죠 원래. 뭐 정말 그 삶이 상상도 못하는 삶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자랑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신앙의 간증으로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과 이 신앙의 간증,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동안 그 교회에서 간증이 많았잖아요. 간증을 하는 부분, 이렇게 내가 정말 불치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제 다시는 이제 고치기 힘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간증의 하나의 요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자랑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내세우는 자랑거리. 그래서 이 간증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오히려 시험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 고백한 내용은 바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놀라운 그 체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해줘야죠. 흘러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자식에게 흘러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이게 흘러가지 않으면 그건 썩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것은 단지 간증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드로가 이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 자기 사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드로 역시 마치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아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라는 말은 이제 무릎을 꿇는다, 송축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런 어떤 제사장이니까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송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언역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부르며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드로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지존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도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그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자기 사위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거는 요 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모세와 같이 있으면서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계속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충분히 아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계속 두 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이드로의 믿음을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드로는 그냥 듣고 그랬구나 너무 좋은 일이야 라고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들은 것을 모세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이 이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비록 이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으면서 홍해를 건너본 적도 없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세의 그 생생한 간증을 듣고 나서 과거에 자신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제 놀랍게도 확신에 차서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간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체험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모세가 그냥 마음으로만 꼭 담고 있고, 그냥 인간적인 만남만 가졌다면, 그 만남은 다른 어떤 그렇게 확산돼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 입으로 간증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오늘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 간에 직장이든 뭐든 가정이든 뭐든 간에 항상 믿는 자로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함께 해오셨는지 지난 주일 동안 또 우리 권 목사님 참 어렵게 오픈하셨거든요. 전 목회자가 자신의 이 아픔, 상처를 성도들 앞에서 끌어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본인 교인도 아니고 타교의 교인 앞에서 자기의 그 아픔을 끌어낸다는 것,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작년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걸 솔직하게 내놓는다는 게, 오픈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그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좀 녹음이라도 해서 좀 보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크게 복된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나 혼자만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있지 않았구나. 저 목사님 같은 분도 저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아마 놀라운 경험을 우리 성도들이 아마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11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금 전에 그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8장까지만 이 구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좀 이렇게 한 2주 정도로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공부하겠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서를 올해 안으로 웬만하면 다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성경으로 좀 같이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저도 사실 지치고요.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저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런 것 같이 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모세와 같이 정말 받은 은혜를 입술로 고백해서 장인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장인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미디안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체험을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사랑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